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고요히 주님 앞에와 내 모습 돌아볼 때 순간순간의 그 모든 일이 죄와 허물뿐입니다. 주님의 손과 발에 다시 못을 박던 이 죄인 빌라도의 병사보다 악하고 추한 몸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빕니다.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가사처럼 고요히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함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교회 절기로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사순절의 시간을 지금 어떤 모습으로 보내고 계신지요?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다른 때보다 더 깊이 묵상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고 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고 구별된 은혜의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사순절의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의 마음의 그릇을 더 넓히는 그런 사순절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사순절의 시간 동안 용서하지 못한 누군가 있었다면 우리가 용서하고 품어주고 포용하고 또 안아주면서 우리의 마음의 그릇을 더 넓힐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요한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주님 앞에 나와서 말하는 중에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는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않으므로 금지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8절 한 절에서 우리라는 단어가 3번이나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생각한 우리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생각하고 있는 우리는 자신을 포함한 12제자, 그렇게가 우리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우리 안에 속하지 않는 다른 사람이 주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을 보고서 그것을 금지시켰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생각하신 우리의 범위는 요한과 달랐습니다. 주님께서는 요한을 책망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39절에서 40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아멘. 요한이 생각했던 그 우리의 기준은 소속의 문제였습니다. 우리에게 속해 있는가 아닌가, 우리 편인가 아닌가, 이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자신을 포함한 12제자에 속해 있지 않는 다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귀신을 내쫓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생각하신 우리의 기준은 소속의 기준, 우리에 속해 있는가의 그 기준이 아니라 어떤 일을 행하고 있는가, 그 사람의 삶의 어떤 모습 속에 주님의 뜻이 포함되어 있는가,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누군가가 주님의 이름을 앞세워서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을 앞세워서 병을 고쳤다면 그것은 좋은 일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생명을 회복시키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있었다면 그 사람은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반대하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생각하신 우리는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 모든 사람을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좀 다른 기준을 따르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서는 주님께서 모든 사람을 품어주며 말씀하신 그 우리의 기준보다는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말했던 서로를 차별하기 위해서 말했던 그 우리를 따르고 있습니다.
지금 매일같이 광화문 광장에 집회가 열립니다. 서로 다른 두 집단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다라는 그 이유를 들면서 서로 다른 목소리를 냅니다. 정치적 입장이 다른 두 집단이 서로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다른 편의 목소리는 듣지 않고 자기들 목소리만 크게 외치고 있습니다. 왜 두 집단들은 서로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있습니까? 서로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서로 다른 두 집단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다라는 큰 명제 아래서 서로 다른 방식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한 서로 다른 행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요한과 같이 우리와 뜻을 같이 하지 않은 사람들을 적대시하고 저들은 우리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보다 우리나라는 특히 우리라는 어떤 공동체가 아주 강한 나라입니다. 우리라는 단어를 참 많이 사용합니다. 우리 가족, 우리 아들, 우리 남편, 우리 아내. 나라고 사용해야 될 것에도 다 우리를 씁니다. 전에 그 전국 노래자랑 용산구 편을 보니까 거기 이제 외국인이 나와서 참여를 했는데 그 출연자에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예쁜 단어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사회자가 질문하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예쁜 단어는 우리라는 단어라고 생각한다. 이 출연자가 말하면서 미국에서는 그냥 my mother 이렇게 사용했는데 한국에 오니까 우리 엄마 이렇게 사용하는 말이 참 정겹고 좋다 이렇게 말하고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라는 말 속에는 우리가 함께 기쁨도 슬픔도 함께 한다라는 그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사회에서는 그동안 많이 강조했던 우리라는 이 말의 의미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범위를 좀 더 넓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우리라는 범위 속에는 당시 많은 사람들이 차별했던 죄인, 세리, 창기, 병든 사람 이 사람들을 다 포함하는 우리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세상이 멸시하는 죄인과 세리, 창기 모든 자를 다 우리로 받아들이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우리로 받아들이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 때 비로소 하늘의 상급이 주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4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좀 더 쉬운 성경, 현대인의 성경으로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누구든지 너희를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으로 알고 물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반드시 상을 받을 것이다. 아멘. 주님께서는 단순히 누군가를 구제하는 구제 행위로서 하늘 상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되 지금 내가 물을 받고 있는 이 사람이 죄인이든 세리이든 창기이든 병든 자이든 상관없이 나와 함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 사람도 우리다 라고 생각할 때 하늘의 상급은 주어질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늘의 상급을 받고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라는 범위를 넓게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죄인이든 세리이든 창기이든 병든 자이든 상관없이 나와 함께 그리스도께 속한 자이고 나와 함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우리를 잘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라는 이 범위를 좀 더 넓혀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전에 어떤 분이 교회로 전화를 해왔습니다. 청안교회인가요? 이렇게 전화하더니 또 두 번째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청안교회는 WCC에 참여하는 교회인가요?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 청안교회 맞고요. 우리 교회는 우리 교단은 WCC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뚝 끊어버렸습니다. 전화가 또 오질 않았어요.
우리 청안교회가 속한 교단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은 WCC에 가입이 되어 있는데 WCC에 가입된 교회라면은 교회 오지 않겠다라는 의미로 전화를 끊어버린 것입니다. WCC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그런 분이 틀림없습니다. WCC는 세계교회 협의회를 말합니다. 전 세계에는 여러 교단들이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천주교,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루터교, 성공회, 구세군 비롯해서 여러 교단들이 있습니다. WCC는 1차,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우리가 왜 이렇게 전쟁을 벌이는가? 세계적으로 이렇게 전쟁을 벌이는가? 인류가 서로 분열하고 다투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주목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교단들이 이제 서로 너무 다투고 서로 무엇이 다른 것 때문에 서로 하나 되지 못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주요 교단들이 이제 무엇이 다른가로 다투는 게 아니라 무엇이 같은가, 공통점을 찾아보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협력하고 하나 되려고 노력하면서 세계교회 협의회를 창설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같은 하나님을 믿고 같은 예수님을 믿고 같은 성령님을 믿고 함께 믿음 생활하는 것을 함께 고백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주님의 일을 감당하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 창조 세계를 보존하는 그 일에 여러 교단들이 함께 협력하고 함께 주님의 일을 행하면서 우리가 모두 주님의 한 형제 자매임을 고백하는 그 단체가 세계교회 협의회입니다. 그런데 일부 교단에서는 세계교회 협의회를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세계교회 협의회에 대한 거짓 정보, 거짓 뉴스로 모함하고 협력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니는 분들에게 물어보면은 WCC 자체에 대해서 과목이 신설되지 않은 교단들이 많아요. WCC가 뭔지 배우지도 않은 분들이 되게 비방을 많이 합니다. WCC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그분들이 알고 있는 정보는 되게 유튜브입니다. 유튜브에서 WCC를 치면은 거의 다 99%가 잘못된 거짓 정보로 다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진리를 찾는다는 것이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아마 저희 교회에 전화를 주셨던 분도 유튜브에서 이렇게 떠다니는 이 정보를 보고서 WCC에 대해서 크게 잘못된 오해를 하고 있던 분이 아니었던가를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여러 교파에서 신앙생활했던 분들이 함께 청안교회 성도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에 속해 있지만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분도 계시고 감리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도 있고 성결교, 침례교, 구세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 교단에서 신앙생활을 했지만 지금 우리는 청안교회라는 이름으로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우리입니다. 서로 우리가 무엇이 다른가를 조사하고 찾아내며 서로를 나누려 하지 않고 우리가 무엇이 같은가를 살피면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됨을 이룰 수 있기 원합니다. 저는 교단이 이렇게 나누어진 것이 그렇게 나쁜 것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교단들은 교단마다의 좋은 특징들이 다 있어요. 봉사를 잘하는 교단이 있는가 하면 예배 예전을 잘 중요시하는 교단, 기도를 또 중요시하는 교단이 있고 말씀을 중요시하는 교단이 있고 교단만의 특징들이 장점들이 있습니다. 단점들을 보고서 비난하지 않고 장점들을 가지고 서로 주님의 일을 높여가는 것이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또 함께 이루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범위를 좁히지 말고 넓히고 우리의 범위를 더 많이 포용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그 모두는 우리를 위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대할 때는 관용으로 대하고 우리 자신을 대할 때는 엄격함의 잣대를 사용하라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을 관용으로, 나 자신에게는 스스로에게는 엄격해야 됩니다. 이것이 반대로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뜻이 아닌 모습으로 우리 자신들이 살아갈 때 우리의 손과 발과 눈을 빼어서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 회복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에서 47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제자 요한에게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다 나를 위하는 자다. 우리의 범위를 넓히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곧 이어서 다른 이에게는 이렇게 관용으로 대하지만 너희 스스로에게는 엄격함으로 대해서 너의 눈이 범죄하고 너의 손과 발이 범죄하면 그것을 빼어서라도 엄격하게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로서 천국에 속한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대할 때는 관용으로 우리 자신을 대할 때는 엄격함으로 대하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반대로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대할 때는 유독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우리 자신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기만 합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의 손과 발과 눈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모습인지를 살펴보시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찾기에 힘쓰보다는 우리가 용서하고 품어주고 관용하는 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커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특별한 은사와 특별한 능력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크다라는 것, 우리의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그릇이 넓어진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더 많이 포용하고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옳지 않은 것에는 분노해야 하지만 방식의 차이로 인한 다름에는 관대한 예의를 갖추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바다를 향해 나아가는 강물이 작은 시냇물들을 품고 바다로 흘러나아가듯이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가 다르지 않다면 우리 안에 있는 사소한 차이를 뛰어넘어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사순절의 순례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그릇을 더 넓히고 서로 용서하고 품어주고 포용함으로 주님 안에서 더 큰 우리가 되는 청안의 모든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순례의 길을 걸어가며 우리의 마음의 그릇을 넓혀가기를 원합니다.